부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여러분들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은 준혁이 맨 먼저 왔네요. 준혁이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네, 하은이 안녕하세요. 네, 유민이 반갑습니다. 예인이 안녕하세요. 네, 샬롬 여러분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예배 되길 기도한다고 이상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연이 안녕하세요. 가은이도 안녕하세요. 네, 남주영 목사님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계시네요. 네, 수민쌤도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오늘 마치 예배드리기 딱 좋은 햇살이라고 하네요. 오늘 창밖에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날씨 좋아요. 진짜 날씨 좋은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더 신나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장도혁 부감님께서도 환영한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예나 안녕하세요. 지원이 반갑습니다. 민수도 안녕하세요. 네, 서유리도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너무 잘 왔어요. 네, 예성이도 안녕하세요. 네, 가은이 안녕하세요. 서연이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김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받을 그릇 준비하겠다고 아멘입니다. 네, 혜영쌤 안녕하세요. 은서 반갑습니다. 예인이도 반가워요. 휘원이 안녕하세요. 준서 안녕하세요. 네, 채아 안녕하세요. 성은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예배팀 우리 여기 있는 영채쌤, 예은쌤, 승현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시죠? 네,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여기서 시험 기간 힘든 거 다 풀고 가요, 여러분 예배로. 네, 우주 안녕하세요. 예준이도 안녕하세요. 진서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서 반가워요. 그리고 석희 안녕하세요. 민서 안녕하세요. 진웅이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큰 사랑 부어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원래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 받은 거는 이렇게 찬양으로 풀어야 돼요. 네.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끝없는 사랑. 너무도
오셨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믿음나요 주님.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네. 믿음나요 주님의 나라. 믿음나요 주님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앞두고 비록 몸은 모이지 못했으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도 찍어서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추석을 지나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10월 중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에 나올 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말씀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하고 목소리가 안 나왔나 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시험 기간인데도 여러분 아침을 깨워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부시시 이제 막 갑자기 막 예배 시간 됐다 했고 벌떡 일어나는 친구들 지금 잠 좀 잘 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도 화이팅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명확한 선택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봤던 선택 중에 좋은 선택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좋은 선택,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하는 선택들이 있나요? 기도를 듣다가 참 우주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좋은 선택은 이 찍기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번일까? 5번일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5번 했는데 딱 맞았어.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 좋은 선택은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좋은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좋은 맛집을 딱 선택했으면 또 기분 좋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목사님이 생각한 좋은 선택은요, 대성교회에 와서 청소년부 맡게 된 게 참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선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라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이 라합은 어떤 좋은 선택을 했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서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잠깐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웠죠. 여리고성을 이제 6바퀴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2장에서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 안으로 보낸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돼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기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당시에 기생은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기생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역할들도 했었어요. 이 두 정탐꾼이 굳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집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못하도록, 정탐꾼들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부러 기생의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되게 은밀하게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마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은밀한 작전을 딱 수행할 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마치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첩보 스파이의 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금세 들켜버린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빨리 여리고의 정보를 알아와야겠다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들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 여리고 왕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 이 땅에, 여리고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어떻게 했냐면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죠. 너희 집 안에 있는 정탐꾼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2명의 정탐꾼들을 군사들에게, 여리고 왕에게 내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지붕의 3대 밑에 숨겨주고 군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요 저 성문이 닫힐 때쯤, 해가 질 때쯤에 이미 저 성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 성 밖으로 나가게끔 인도를 했어요. 성문이 닫혀가지고 이제 두 정탐꾼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갇혀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라합이 군사들을 내보내고 지붕 위로, 두 정탐꾼이 있는 지붕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줘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번 주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하고 11절인데요 목사님이 지난주 같은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놀라운 말을 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미 정탐꾼들은 라합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면 우린 아직 여리고성 뭘 시작해보기도 전인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이 소문이 이미 여리고 땅과 그 가나안 땅 온 족속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이 라합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에 보면요, 저 목사님이 따로 표시한 표시 있죠? 거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앞에 여리고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따로 표시한 부분은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 정탐꾼들 잘 들으세요. 이 땅 주민들은요,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하늘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아래로도 하나님이신 분은 아세요.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넌 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 열재앙을 내리셨는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요, 이 라합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되게 라합의 믿음이 너무 고귀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대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의 고귀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뭘까요? 우리가 전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보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나일강에 작은 갈대 상자를 띄운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것처럼, 오늘 라합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귀로만 들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라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결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거.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학자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피나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합은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확고한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너무 공감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라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두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여리고성이 패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때에, 패배하게 될 때에 우리 가족들의 생명은 유지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줄,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을 잘 매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당신들의 가족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서 이 두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방금 당신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당신들은 숲속에 머물다가 3일 동안 머물러다가 당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알려줘요.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냐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지만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족속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라합만큼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의 가족과 그 라합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입장에서, 여리고성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정탐꾼을 보호해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 라합은 오늘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신자냐? 왜 정탐꾼을 숨겨줬냐?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라고요. 그런데 라합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그 심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은 생명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오늘 라합은요, 그 죽어가는, 이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의 운명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향해서 대항하지만 라합만큼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고 고백했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당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오늘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인데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살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굳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쩌면 여호수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라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구원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구원받았던 사람, 그런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구원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라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게 됐죠.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반기 때 룻기를 통해서 배웠었잖아요. 룻과 결혼한 남자 보아스,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한 그 보아스, 그게 라합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아스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죠? 라합의 자손 중에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는 4명 정도 등장하는데,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명확한 좋은 선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가 한 선택은 놀라운 삶의 결과, 놀라운 삶의 열매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고 두 정탐꾼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함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쩌면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 땅에서 가장 저급한, 계급으로 따지면 가장 취약한 약한 족속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빛이 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명확한 선택이에요. 명확히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믿고 명확히 선택하고 명확히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선택들, 분명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명확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다 노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주일에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지 무슨 주일에 교회를 가? 뭔 예배를 드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믿음의 선택이 분명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예배해야 돼. 주일에 하나님 예배해야 돼. 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노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면 yes, 나 하나님 예배해야 돼. 나 지금 하나님 예배해야 돼. 명확하게 자기의 선택을, 자기의 행동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 분명한 행동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한 믿음, 선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흐리멍텅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흐리멍텅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믿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믿음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심지어요,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유혹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해볼까? 그거 별거 아니야. 해도 돼. 목사님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예요. 대학 가서 막 주변에서 자꾸 술 마시라고 권유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충격받았던 건, 야, 나 장로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야. 너 술 마셔도 돼. 뭐 나도 하는데 왜 네가 그러고 있냐? 왜 너 신앙생활 유별하게 하냐? 이렇게 해서 충격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명확해요. 세상과 신앙과 이렇게 막 회색지대 어정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명확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노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다 예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는 사람, 분명한 믿음의 선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이거 PPT 안 넘어가요. 아이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관문이에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결단,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확한 믿음으로, 명확한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명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전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라합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라합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믿음은 명확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확한 신앙생활들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이에요. 때로는 세상 친구들처럼 그냥 편하게 학원 갈 수 있어요. 주일에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믿음을 달라고, 명확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 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친구들 하나님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분명한 선택,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가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부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를 따라 동료들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동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 하나님을 믿는 선택,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명확한 믿음, 선명한 믿음, 분명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라합을 통하여서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이, 그리고 내 학교가, 또 대학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분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첫 주입니다. 오늘 생일자가 있는데요. 10월 생일 한번 같이 축하하도록 할게요. 네, 10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이진웅, 이진서, 최서율, 오준서, 조강현, 이렇게 10월 생일 축하하는 친구들인데요. 네,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바꿔볼까요? 괜찮아요? 네. 함께 우리 10월 생일을 축복해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루하루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10월 생일 맞은 친구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찬이, 진웅이, 진서, 서율이, 준서, 강연이 모든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10월 생일자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 특세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는데요. 날짜는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세요, 선생님. 다음 장, PPT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어이? 안 넘어가나? 어이? 어이구. 네네, 다음 장이 좀 밑에 있나 봐요.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나오면 참 좋겠고요.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16일 날 토요일 날은 원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4시 55분에 시작하는데 16일 토요일만큼은 6시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6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신청해도 좋고요. 부모님 통해서 이제 신청 받을 테니까 꼭 토요일만큼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예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 청소년부가 특송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청소년부 특송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거든요. 선생님 통해서 하는 방법들 잘 배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목사님도 따로 화목한 큐티방에 올려줄 테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 목사님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함으로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그 mp3 찬양 들으면서 그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한번 감사함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꼭 많이 특송 참석해 주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이런 노래인데요. 여러분 그 mp3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 부르면 돼요. 목사님이 보내준 파일은 그 찬양이 그 가사가 다 들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만 부르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시험 기간인데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참 광고 한 가지 까먹었다. 그 여러분 성경 필사를 교회에서 이제 70주년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하거든요. 성경이 총 1189장인데 우리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참여하면
짧게는 뭐 2-3장, 많게는 5장 정도 쓰게 될 거예요. 이 성경 필사는 우리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신청은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시면 돼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아마 부모님도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성경 필사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나요. 진짜 안녕. 시험기가 화이팅.